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14년도가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29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2014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빨리 2014년이 지나갔냐고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아쉬워하는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전에 오는 것이 기운이 다해서 힘들어서 헐떡거리면서 와서 앉아서 내가 벌써 이렇게 됐냐고 힘들어할 때가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는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지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전하게 예배를 몇 번 드려봤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얼만큼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밥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생의 전반기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갑자기 이제 사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전반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출세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성공했던 것이 별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돈 버는 것을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보람이 없는 삶이 아니라 보람된 삶을 살아보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는 동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그런 돈과 명예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람과 의미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은 중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의 시간이지만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마치고 그냥 쉬고 회복하고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반전을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후반전에 어떻게 게임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보면 우리 인생적 인간 이제 일생을 두고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하프타임, 절반을 살아온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절반을 살아야 될 그런 삶을 남겨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금년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이제 6개월을 은혜 중에 잘 보냈는데 6개월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우리의 삶에 가치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히만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복이 아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말이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풍성한 물질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남부러워하는 명예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권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복이 되려면 그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황송하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얻었을 때, 내게 유익이 왔을 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기복적인 감사입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좋은 조건이 내게 일어나면 우리는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얻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물리적으로 없어졌으면 불평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들면 불평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원망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별 볼 일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수한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기복적인 사건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들이고, 의인의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존경을 받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부터 19절의 내용에 보면 하박국이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가 감사한 조건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하박국은 언제 감사했습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계시를 받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의 경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창자가 떨리고 막 속이 막 부들부들 떨려서 입술까지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국토를 완전히 짓밟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무참하게 살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 만들고 완전히 짓밟혀버리는 그런 것들을 계시로 보고 나니까 그냥 몸이 막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려서 더 이상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미리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가운데, 이런 환난이 올 가운데도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신앙이, 인격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의인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가뭄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뿌리가 언제 내리는가 하면 가물어야 뿌리가 밑으로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나무가 단단해지는 계절은 겨울에 찬바람을 맞을 때 이 나무들이 속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서 느낀 것인데 바다에 가보니까 고기들이 수많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물만 내리면 그냥 막 엄청나게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기를 안 잡아 먹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뭐 항상 먹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거물만 내리면 먹을 게 그냥 있는데도 안 잡아먹더라고요. 왜 안 잡아먹냐? 고기가 맛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맛이 없습니까? 바다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 고기들이 막 크기는 잘 크는데 맛이 없는 겁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고기가 맛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생이 없는 곳에는, 고난이 없는 곳에는 정말로 귀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언제 정이 들고 끈끈한 정이 듭니까? 돌아보면 부부가 고생하면서 가정을 일굴 때 정이 들고 사랑이 더 깊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안타까운 것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장만해서 살림을 다 준비해서 그냥 부족함이 없이 시작하니까 우선 결혼해도 서로 각각의 삶을 살고 둘이 합심해서 뭘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일구어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정이 들고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정이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땀을 쏟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게 우리가 함께 고통을 나눌 때 그 속에서 정이 드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곳곳에 자기의 정성을 기울이고 땀을 쏟고 수고를 하면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 정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과 목사가 정들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일을 함께 하면서 교회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뿌려 함께 기도하며 섬길 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고생할 때 교우와 목사가 정이 드는 겁니다. 환난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무명의 흑인 용사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출세의 길을 위해서 주님에게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도록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나보다 큰 선행을 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민을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고 싶어서 명예를 청했지만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당신만을 필요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한 것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환경에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의 감사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난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그 시련에 파묻혀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몸이 상하는 그런 어려운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환난이 오면 정금같이 되는 그런 인격,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난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이 정금같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 신라는 빌립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몸이 상처가 온몸에 피멍이 들고 그리고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히게 됩니다. 그의 앞은 흑암같이 칠흑같이 어두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밤새껏 하나님과 자기 인생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자기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자기를 때리고 지켰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도 감사하면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 남북한 통일선교위원회에서 우리가 100년도에 가서 6.25를 맞이해서 의미 있는 시간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100년도로 가기로 하고 우리가 비용을 내서 100년도에 가려고 지난주 화요일 날 연안부두에 7시 반까지 도착했습니다. 배는 8시 반 배인데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8시 반이 됐는데 안개가 껴서 가지 못한다고 1시간 기다리라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9시 반이 됐는데 또 1시간 기다리라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또 11시가 됐는데 12시까지 기다리라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그냥 여기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그냥 계속 연착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배가 안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새벽기도 하고 그냥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본부에서 내려오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제주도 가는 그런 일정을 같은 비용에 15만 원에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갈 수 있다고 제주도로 이제 여정을 옮겼습니다. 근데 갔는데 제주도에 얼마 전에 또 우리 훈련원에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가보니까 지난번 코스하고 전혀 다른 코스에서 2박 3일을 잘 지내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가 아니겠지만 제게는 아주 할렐루야였습니다. 거기에서 이거 왜 배가 안 가냐, 이런 배도 안 가는 코스를 잡는 주최측이 정신이 있냐 없냐, 그 다음 날도 배가 못 가고 그 다음 날도 배가 못 가고, 그래서 완전히 백령도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날씨가 받쳐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임을 그런 데서 잡는 것은 참 이게 모험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감사할 때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로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모든 것이 없어졌어도 하박국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무화과가 또 포도나무가 또 여기 감람나무가 외양간의 소가 우리의 양이 뭐예요? 큰 재산입니다. 아니,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의 소가 우리의 양이 없으면 이건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성경을 많이 주석했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빼앗기고 옷을 빼앗기고 심하게 매를 맞고 몸이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메투엘레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계도 빼앗기고 옷도 빼앗겼지만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갔는데 그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빼앗기고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빼앗기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다 잃어버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이 흑암과 공허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감사가 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을 봐도 막히고 옆을 봐도 막히고 뒤를 봐도 막힐 때는 하늘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그 말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곳에 모인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야말로 우리의 생을 온통 기적으로 바뀌어놓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은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빼앗겨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온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우리는 분명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해군 장교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자기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집이 다 무너지고 자기 동네가 다 초토화되고 사람들은 기근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 장교의 몸이 그냥 원인도 모르게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심리적인 것 때문에 몸이 마비됐다는 것을 알고 처방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루에 3번씩 무조건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군인이 의사의 말에 순종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자기 아빠를 주려고 빵을 몇 개 사서 왔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이 아버지가 그 딸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빵을 주려고 사온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가 일어나서 딸아 감사하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그동안은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마비된 몸인데도 감사가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뻗쳤는데 그때부터 마비됐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18절에 있는 감사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함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은 환난이 와도 감사했고 자기의 가진 것이 다 없어져도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 나의 물질이 없어져도 좋다. 환난이 와도 좋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만족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넉넉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없다. 아주 넉넉하게 생각하고 여유 있게 살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나는 다 가졌다. 할렐루야.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 나는 부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좋고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보배롭고 큰 것이라고 느낄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불행이고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산다고 그것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길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인격을 부러워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부러워하게 하고 나의 삶을 부러워하게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흘러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든다면, 내 스스로 만족하게 산다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세상적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차를 바꾸었고, 이번에 뭐 몇 평으로 이사를 했고, 이번에 뭐 우리의 자식이 얼마나 잘 됐고, 세상적인 것 열심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고 또 배가 아프고 하나도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남에게 기를 주기는 아주 좋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작은 집에 살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너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다 빼앗긴 것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있음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고 그의 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발이 높은 곳에 다녔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 없어져도 감사했고 환난이 와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발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쫓아와도 높은 곳으로 손살같이 도망가서 높이 올라가서 포수가 총을 쏘지 못하고 높은 데 가서 오히려 포수를 그냥 사냥꾼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추격을 당해도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높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감사가 있고 높은 곳에 가면 문제로 보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집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낮은 골짜기는 산 입구에는 온갖 넝쿨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 계곡을 지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온갖 자풀 가시가 막혀서 그 낮은 골짜기를 지나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등선에 올라가면 이 등선에는 잡초가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없습니다. 쉽게 걸어갈 수 있고 높은 정상에 올라가면 밑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온갖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모든 빛을 내다볼 수 있는, 내려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은 신앙생활을 하면 날마다 잡초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문제투성이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뭡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금요일 날 우리가 많이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금요 예배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내 신앙이 올라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않으면 내 믿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믿음, 그냥 밑에 있는 믿음은 날마다 방해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높이 올라가면 그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세요. 저공 비행을 할 때는 안개도 장애가 되고 비가 와도 장애가 되고 또 무슨 구름이 끼도 장애가 되지만 이 비행기가 어느 고도,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그 위에는 밝은 하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낮은 신앙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자주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마음이 참 아프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것은 11시 예배를 여러분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예배 시간 하나도 못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내 신앙이 잘못되어졌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만 늦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는, 안 나온 것보다 100분, 1000분 잘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11시를 못 지킨다는 것은 날마다 11시 이후에 오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날마다 늦게 올 사정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그 환경도 바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을 안 지키는데 그 위에 무슨 뭐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높이 올라가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곤충이 애벌레였을 때는 바닥을 기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또 사람에게, 다른 어떤 짐승에게 병균을 옮겨주는 그런 좋지 않는 존재이지만, 이게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그래서 나방이 되어서 이제 다시 나방으로 태어나면 그에게 날개가 달리고 이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천사처럼 나릅니다. 이제는 더러운 그러한 이렇게 지저분한 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면서 꽃을 찾아서, 향기를 찾아서 꿀을 따는 그런 존재로 변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를 교회에 와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고 영적인 날개를 달아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홀로 나르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음의 날개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날개를 하나님이 주셔서 사슴처럼 높이 오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집은,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도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낮은 곳에서 헤매지 마시고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는 온갖 시험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 곳이 낮은 곳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가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이면 7월 1일입니다. 새로운 또 후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7월 1일 날 다 나오셔서 이제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사업장이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경건의 생활을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월삭 새벽 기도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후반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교회 절기상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7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7월 한 달을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사슴처럼 높은 곳에 도달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만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없어도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또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산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낮은 곳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 높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2014년도 남은 후반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람과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